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말하는 사람의 그 입술과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또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빨리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앞뒤 잡아보시면서 손을 흔드시면서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계속 우리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홈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첫 번째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 영생을 얻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어떤 수고가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왔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살아가는 목적도 모르게 됩니다. 알 수가 없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왜 살아요? 당신이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근데 이제 잘 대답을 못해요. 왜 살아요? 그러면은 그러게요 그럽니다. 또 왜 살아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살아요 그럽니다. 먹기 위해서. 또 왜 살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무서워서요. 또 그러기도 하고. 또 왜 살아요? 그러니까 또 먹고 살라고. 또 왜 살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계속 이렇게 해도 왜 살아요? 라는 대답에 확실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요 그러고 왜 삽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질문 그러면서 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왜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낳아줬어요. 왜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굉장히 효자인 것 같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왜 살아요?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요. 이제 질문을 다 이제 끝내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왜 살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산대요. 한결같이 대답이 다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왜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엇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고생하면서 돈을 벌고 무엇 때문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김창완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철학적인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살지? 살아가는 목적이 뭐지?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많은 사람을 붙잡고 묻고 또 물어본 겁니다. 대답이 다 거의 비슷해요. 뭐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냥 뭐 안 죽으니까, 부모님이 낳아주셨으니까, 그렇게 다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김창환이라고 하는 사람도 부지런히 물어봐도 어른들의 대답이 너도 커보면 알아. 근데 이분이 다 컸어요. 커도 몰라. 그래서 또 김여정이라고 하는 분도 있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세요라는 질문에 60이 되어도 모른대요. 70이 되어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80이 되어도 자기가 왜 사는지 잘 몰라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전혀 의미를 못 찾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자, 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헛되다는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잖아요. 이 사람은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가 이런 말 한 게 아닙니다.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가요, 소주 한 병 들고 막 마시면서 뭐 인생 뭐 있어 헛된 거지 뭐 그러면 아무도 주목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한 가지라도 이뤄보고 싶은 것 있잖아요. 이뤄보고 싶은 것. 어떤 사람은 돈 벌기를 원할 겁니다.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금 한 돈 얼마 하는지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돌멩이처럼 흔하게 자기 집 자체를 금으로 지어버렸고, 걸어다니는 길을 금으로 깔아버렸고, 밥그릇이 전부 다 금으로 도배를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똑똑한지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우리는 모르는 것이 참 많이 있죠. 조금 뭐 한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러면 우리 박사 그러잖아요. 박사. 근데 솔로몬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세상 천지 만물간에 물어보면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대답하는 겁니다. 모기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여름 되면은 막 물어뜯잖아요. 모기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 솔로몬은 모르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제 같은 사람은 산에 가보면요, 버섯만 해도 그래요. 먹을 버섯과 못 먹을 버섯 구분 하나도 못합니다. 제 같은 사람은 산에 가서 버섯 따먹으면 죽기 십상이에요. 독버섯도 그냥 막 아마 먹을지도 몰라. 근데 어떤 사람 참 구분 잘하는 사람 있죠, 그죠?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보시고, 물고기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물고기. 바닷가에 가보면은 납작한 거 있잖아, 납작한 거. 우리 광어하고 도다리하고, 광어도 납작하고, 도다리도 납작합니다. 색깔도 비슷해. 근데 한쪽에는 눈이 왼쪽에 붙어 있고, 한쪽에는 눈이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뭐가 광어입니까? 1번이 광어입니까? 2번이 광어입니까? 1번 광어,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광어. 2번 광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또 손 안 드시는 분은 또 뭡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잘 모른다니까요. 눈이 왼쪽에 붙어 있는 게 광어인지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게 광어인지 맛있으면 됐지. 그건 뭘 따져. 근데 이제 바닷가에 가보면 사람들 잘 구분하잖아요. 야, 이거는 광어, 딱 보면 광어, 이거는 도다리. 왼쪽 광어, 오른쪽 도다리. 아셨어요? 이제 모르시면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왼쪽 광어, 오른쪽 도다리, 오른쪽 도다리. 이제 아셨어요? 네. 어쨌거나 바닷가에 가보면은
사람들 물고기도 잘 구분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 포도 많이 나는 곳에 살았는데 포도가 종류가 한 몇 가지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사진을 찍다가 70 몇 번째까지 찍다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절반도 못 찍었는데 벌써 70 몇 번째까지 찍었어요. 70.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입에 넣고 맛있으면 됐는데, 근데 그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걸 다 구분하더라고요. 솔로몬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요, 위치가 왕입니다. 왕.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요즘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대통령 5년 있다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똑똑하죠. 돈 많죠. 그리고 위치가 왕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일평생 다 해본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이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여자도요, 솔로몬이 여자를 몇 명 들였냐면은 1000명을 뒀습니다. 몇 명을 뒀다고요? 1000명. 1년이 365일인데 매일 번갈아 들어가도 오늘 봤던 여자 다시 보려면은 3년 뒤에나 봅니다. 우리 같으면 이름이라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미스 김, 미스 박, 미스 황, 우리가 이름도 잘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솔로몬은 똑똑하니까 아마 다 기억했겠지. 어쨌거나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누려봤어요. 누려보고 나서 소감이 어떻더냐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헛되냐는 거죠.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위치가 아무리 왕이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서보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수의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거 아시죠?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수고해도 그 어떤 것 하나라도 갖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국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미국 갔다, 나 미국 한번 갔다 왔던 사람 들어보세요. 미국 갔다 왔다. 예.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녀오지는 않았어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나 안 갔으니까 미국 없어 그러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죠? 내가 다녀오지 않아도 우리가 TV를 봤거나 다녀온 사람 얘기를 들었거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 틀림없이 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믿냐면은 두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뭐 그러잖아요. 금송아지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집에 금송아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재판장들이 아무리 재판하려고 그래도 증거가 없으면요 믿을 수가 없죠. 한 50년쯤 전의 이야기입니다. 50년쯤 전의 이야기. 제 시골 집이 여기 방앗간을 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여기 이발관을 했었습니다. 제 아버님이. 여기 미장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집이 미장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집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장날만 되면은 부부싸움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거를 좋아해가지고 장날만 되면은 아침부터 이거 이제 마시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하여튼 뭐 그 복날 개 잡듯이 이제 잡는 거 이제. 그러니까 장날만 되면 막 난리가 납니다. 온통 주변이 시끄럽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장날 되면 이제 방앗간이 얼마나 바빠요. 그 이분이 이제 맞다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어디로? 이제 이 방앗간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숨겨달라 그러니까 안방에다가 숨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날 해가 지고 나서 우리 오남매를 어머니가 다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혹시 안방에 들어갔냐? 그러고 우리 뭐 어릴 때 50년 또 더 된 이야기니까 어린이가 다 밖에 놀지 무슨 안방에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밖에 놀죠. 그러니까 안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깊은 탄식을 내뱉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어제 새마을금고에 갯돈을 탄 300만 원 신문지 똘똘 말아가지고 그 장롱 열고 지금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 가서 장롱 속에 이불 손 넣어보면 뭐 많이 나올걸요 아마. 제 어머니 보니까 장롱 속에 이불 속에 집어넣더라고. 어쨌거나 신문지 똘똘 말아가지고 그 300만 원을 50년 전에 300만 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것을 집어넣는데 저녁 되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 안방에 장날에 들어오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는 의심이 들어갑니까? 의심이 안 들어갑니까? 의심이 있잖아요. 근데 경찰서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처럼 CCTV가 있고 뭐 지문이라도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밝히면 몰라도 그 당시 50년 전에 무슨 CCTV가 있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으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목사가 막 우겨가지고 없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데 목사가 막 하나님이 계시다고 막 우겨가지고 그래서 없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어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계시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증거가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는 거 우리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지은 사람이 없는데 집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근데 우주 만물도 저절로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주 만물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혹시 그 땅을 사서 자기 집을 건축해 보신 분 계실까요? 예를 들어 제가 땅을 샀습니다. 집을 짓고 싶어요. 그 설계사를 불렀습니다. 나 집을 짓고 싶은데 3층 건물 짓고 싶다. 1층은 전체로 거실로 하고 싶다. 우리 형제 자매들 왔을 때 교제도 좀 하게 거실로 싹 다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화장실도 좀 넣어. 1층에는 화장실과 거실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 2층에는 식당과 또 방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3층에는 이제 침실하고 이렇게 서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설계사를 불러서 그렇게 의뢰를 하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설계사가 멋지게 갖고 왔어요. 1층은 진짜 교제실과 그리고 화장실 하나만 딱 들어갔고 2층은 식당과 방 하나가 있고 3층은 서재와 침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이제 건축주를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지어주세요 해서 시간이 지난 뒤에 싹 지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설계도대로 지을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지나서 건물이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으면 그렇게 완공이 된 건물은 제 마음하고 같은 겁니다.
제 마음이 설계도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져 있는 거고 설계도대로 건물이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인데 성경과 만물이 일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자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상자 속에는 넣어둔 사람은 알지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여기 이제 보면은 고양이가 한 마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상자 속에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강아지가 눈을 끔뻑거리고 있습니다. 상자 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새가 한 마리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왜 고양이, 강아지, 새 순으로 이렇게 상자가 나올까요? 제가 그렇게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저는 왜 고양이, 강아지, 새 순으로 넣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순서입니다. 고양이, 강아지, 새, 제가 좋아하는 순으로. 그 제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집어넣었으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도 가보면은 증거를 보지, 아니 판사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당신은 사람을 죽인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징역 14년에 처한다, 땅땅땅,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그 살인 현장을 직접 봤겠습니까? 판사가 직접 살인 현장을 보고 징역 14년에 처한다, 땅땅땅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이 살인했다는 결론을 얻었을까요? 증거를 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를 본 거예요. 판사가 이러면은 악한 판사죠. 가만 보니까 얼굴이 잘생겼어. 무죄. 얼굴이 좀 못생겼어. 너 징역 100년. 이렇게 하면은 정당한 판사가 아니죠. 또 어떤 판사는 돈이 많아. 돈이 많으니까 야, 너 무죄.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 징역 1000년, 10,000년.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악한 판사잖아요. 판사는 딱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증거를 봐야 됩니다. 증거.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사람 안 보이죠? 사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산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빨래가 왜 있냐고요. 가스통이 이게 왜 있냐고. 사람이 안 사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림 한 장이지만 그림 한 장 속에서도 사람이 산다는 거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연기가 나죠? 빨래가 있죠? 그림 한 장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이 산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진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집권 중 죽게 될 것이다. 이거 예언했다가 이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렇게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게 많아요. 3차 세계대전이 54년에 발발한다. 틀렸죠? 케네디 아내가 재혼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다음 날 재혼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1966년에 끝난다 그랬는데 그보다 약 9년 뒤에 75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언이 들어맞았다고 요란하게 환호하지만 틀린 무수한 예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가지 맞았으니까 10가지 맞았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이든 1000이든 만이든 다 맞아야 되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스티브 잡스겠죠.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두 가지죠. 증거가 있고 성취함,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만물은 일치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일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폼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저절로 되었다고, 이게 요 손이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안 일어났으면은 이거 저절로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도 보세요. 이 시기는요, 12시 10분이 딱 되면은 이 프로펠러가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서 웽웽웽웽 막 울어요. 그러면 자다가 시끄러우니까 일어나가지고 불을 켜서 프로펠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끼워야만이 소리가 멈춰집니다. 그런 자명종 시기입니다. 이거 저절로 됐겠습니까? 누군가 어떤 계획을 갖고 의도적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만들어지기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지적인 설계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요, 그 정도 지혜는 있잖아요. 야, 이게 저절로 됐는지 아니면 누군가 계획과 목적을 갖고 만들었는지 우리 그 정도 지식은 사람마다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도 가만히 보면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류에 대해서 각종 짐승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타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타조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알을 땅에 버려두어 물에서 더워지게 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내가 지혜를 품바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자, 타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 새끼에게 무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똑똑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는 거, 총명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말보다도 빠르다는 겁니다. 타조는 암탉은요, 그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그 알을 품고 있으면서 몇 날 며칠 동안 모기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계속 품고 있습니다. 근데 타조는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타조는 이렇게 이제 알을 딱 낳고 나서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이 모래에서 그냥 더워지게 하고 자기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휙 쳐다보고 누가 낳지? 그러고 가버립니다.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암탉은요, 몇 날 며칠 이렇게 품고 있는데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자기 자식을 놓고 집을 나간 어떤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동네 할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타조 같은 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타조가 그렇게 새끼에게 무정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은요, 자기 눈알보다 뇌가 더 커요. 근데 딱 한 종류, 뇌보다도 눈알이 더 큰 짐승이 딱 하나가 있는데 지금 타조 얘기하고 있죠? 뭐겠습니까? 타조입니다. 타조. 타조는요, 뇌보다도 자기 눈알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안 똑똑해. 세 번째는 빠르다. 말보다도 빠르다. 자,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럼 한번 보자 해서 보니까 타조가요, 닭하고 비교가 됩니다. 진짜 그냥 자기 혼자 이제 품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하고 비교해 보면요,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몰라. 말은 여기인데 타조는 여기입니다. 말보다도 빨라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위험이 다가오면은 나 없다 그러고 머리만 쳐박아 버립니다. 얘도 그러고요. 얘도 그러고. 아니, 말보다도 더 빠르면은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걸어만 날 살려라 그러고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머리만 쳐박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 다 내놓고. 이거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안 똑똑하죠. 왜 안 똑똑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절벽위를 타고 있는 이렇게 이제 그 염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타고 다닙니다. 얼마나 잘 타고 다니는지 몰라요. 절벽위를 기가 막히게 잘 타고 다닙니다. 높은 곳에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근데 왜 올라가냐 보니까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높은 산은 사냥을 위함이며 높이 잘 올라갑니다. 보세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확대하면은 여기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올라가서 그것도 싸웁니다. 2마리 싸우고 1마리 심판 보고 싸웁니다.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보세요.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가파른 코스는 절벽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 만든 신기노 댐이죠. 1930년대에 지어진 이 가파른 댐은 높이가 약 50m에 이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댐의 건축 기술이 아닙니다. 가까이서 보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죠. 오직 발굽만으로 거의 수직에 가까운 암벽을 타는 생명체가 보입니다. 바로 암컷 아이벡스입니다. 90도에 가까운 댐을 걷고 있습니다. 팔을 한 번 잘못 헛디디면 바로 목숨을 잃을 겁니다. This dam's surface is smoother than the typical mountainside and lacks the typical crevasses and perches that an ibex would rely on. 왜 목숨까지 걸면서 댐을 탈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왜 목숨까지 걸면서 댐을 탈까요? 사냥은 높이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한 발만 잘못 뛰어도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왜 그렇게 자꾸 올라가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높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천지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권이다.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게는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말에게는 진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사람 심장은 300g인데 말은 5kg입니다. 한번 이렇게 하면요, 그 혈액 박출량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뿐만 아니라 비장도 있고, 비장이 커가지고요, 혈액을 저장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백색근이라고 있어가지고 산소가 없어도 움직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말에게는요. 그리고 하루 종일 뛰어도 말은 지치지가 않습니다. 말머리는 공냉식이라 그래가지고요. 하루 종일 뛰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타가 하루 종일 뛰면 죽어버립니다. 이거 보세요. 안전한 이치지만 신진대사를 빠르게 올리면 우리 몸에서는 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치타도 마찬가지인데요. 3초 만에 0에서 100km까지의 속력을 내는 치타의 몸에서는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장에서는 16m의 혈액이 20초 만에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런 혈액의 속도라면 몸이 30초 안에 무리가 가기 시작합니다. 뜨거워진 혈액은 약 39도까지 올려 뇌로 전해지는데, 여기서 1.5도만 더 높아도 가열이 시작됩니다. 20초 안에 사냥을 끝내야 하고, 이 시간보다 지연되면 치타의 뇌가 익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치타는 사망에 이릅니다. 치타는요, 조금만 빨리 뛰어서 오래 달리면은 뭐 1분, 2분만 뛰면은 뇌가 익어버립니다. 근데 말은요, 사람을 태우고 하루 종일 달려도 말은 괜찮습니다. 말에게는 힘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은요, 이렇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돼지 말죄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은, 왜 말에게는 자갈이 필요하냐면은, 말이 너무나도 힘이 좋은데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재갈을 물려라고 처음부터 해부학적으로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손가락이 쏙 들어가죠? 여기 이빨이 안 납니다. 여기다가 재갈을 딱 물리면은 말고삐 트는 대로 상하골, 하하골 만나는 데가 여기도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달릴 수밖에 없어요. 참 희한하게 천지 만물이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희한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비워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조금 쉬고 한 5분 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4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직접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이제 이 사람은 뭘 보고 믿을 수 있죠, 그러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믿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은 증거.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증거. 아까 이제 이 박스 속에도 뭐가 있는지 넣어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만물은 일치하도록 되어져 있다 그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과 일치하도록 되어져 있죠. 우리 그 역사 가운데 셜록 홈즈라고 하는 사람 그 이제 소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을 보면은 계속 증거를 찾았습니다. 증거. 그래서 증언과 성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 26장에 보면은 욥기라고 하는 책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책입니다. 3,500년 전에.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북쪽에는 이 허공자가 허공, 빌허자 공간 공자인데 빈 공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 북쪽에 빈 공간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상하다라고 그래요. 왜 이상하냐?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럽니다. 빅뱅. 빅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뜻이고 뱅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총을 주면은 야 빵빵빵 그러잖아요. 미국 애들은 뱅뱅뱅 그럽니다. 폭발입니다. 근데 그냥 폭발이 아니고 빅뱅, 대폭발.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이 여기 예를 들어서 폭탄이 펑 터지면은 생각해 보세요. 파편이 양사방 동서남북 동이며 서며 남이며 북이며 파편이 싹 다 날아가는 게 맞잖아요. 이거 폭탄이 터져버리면 아니 건물이 하나 무너졌다 그러면은 파편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동시에 다 날아가잖아요.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생성되었다. 과학자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행성과 행성 간의 그 밀도가요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은 이런 북쪽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다. 북쪽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것도 언제? 3,5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맨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은 북쪽에 별이 있어요. 북두칠성, 북극성, 수많은 별들이 있거든요. 야, 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이 없다고 하느냐?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 근데 허블 망원경이라 그랬어요. 이제 지구 밖에다가 설치한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 망원경을 통해서 북쪽을 가만히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은 북극성 뒤에는 진짜 별이요 하나도 없는
텅 비어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게 우리 시대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그게 너무 이상하니까 기사 제목이 불가사의하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 생겨났으니까 너무 이상하다.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펼친다 그랬죠? 허공. 여기 보세요. 북쪽에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빼곡하겠습니다. 별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별이 있는데 왜 별이 없다고 하느냐? 그런데 이제 허블 망원경이라 그래가지고 우주 밖에다가 만들어 놓은 망원경입니다. 그걸 통해서 북쪽을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81년도 10월 13일자입니다. 북두 칠성 뒤니까 북쪽이 맞죠. 지름이 3억 광년. 광년이 뭔지 아세요? 광년? 광년이 미친 여자가 아니고요.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빠르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요, 빛은 1초 만에 7바퀴 반 돕니다. 여러분들 여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우리 지구 반대쪽에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비행기 타고 가도 14시간씩 막 걸리는 데가 미국입니다. 비행기 타도 14시간. 그런데 빛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1초 만에 7바퀴, 아니, 우리는 주먹도 1초 만에 7바퀴 반 못 돌리잖아요. 주먹도. 그죠? 그지? 빛은 얼마나 빠르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7바퀴 반 돌아버립니다. 생각 이제 해보세요. 그런 속도로, 빛이 날아가는 속도로 1시간만 날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루 종일 날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내내, 1년 내내 날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3억 광년이니까 빛이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1억 년, 2억 년, 3억 년 날아가는 거리 동안에 별이 없더라. 얼마나 이상해요.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니까. 이게 81년도 밝혀졌는데 성경에는 3,500년 전에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81년도 밝혀졌는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빈 공간이 있다. 미리 말씀했는데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만드신 분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참 이상하게도 이 우주를 가만히 보면요, 위치와 질서를 지키는 별들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별이 있습니다. 떠돌이 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떠돌이 별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블랙홀이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위치와 질서를 지키는 별들은 절대로 안 들어가고 떠돌이 별들만 거기 쏙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성경 말씀에 이 캄캄한 흑암이 블랙홀이거든요. 근데 이 유리하는 별, 떠돌이 별들만 캄캄한 흑암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우주 과학자들이 보니까 진짜로 그런 겁니다. 블랙홀이 관측했습니다. 빛조차도 빨아들여버리는 강한 중력을 가진 이 블랙홀. 그동안 봐온 블랙홀은 상상으로 만든 이미지였는데요. 실제 블랙홀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200여 명의 과학자들이 협력을 해서 지구 크기의 가상 망원경을 동원해 관측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모습 자세히 보겠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주홍빛 무리 안으로 검은 구멍이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사상 처음 블랙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천여자리 은하단에 속한 블랙홀 M87입니다. 이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65억 배에 이릅니다. 여기 보세요. 사상 최초 블랙홀 관측 성공. 블랙홀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성경에는 19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리하는 별들이 캄캄한 흑암에 들어간다라고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5년도 되니까 블랙홀의 신비 밝혀질까? 블랙홀 실제로 존재한다. 우리 시대 와서 이게 밝혀진 거예요. 블랙홀 증거 잡았다. 우리 시대 왔어.
예전에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 검은 블랙홀에 빛조차도 다 빨아들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질서를 지키는 별들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떠돌이 별들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욥기 26장에 3,500년 전의 말씀입니다.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 여러분들, 제가 이 컵 하나만 공중에 띄워도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오늘 모처럼 공주교회에 오셨으니까 제가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목하고 보십시오. 제가 손을 딱 뗄 텐데 이 컵이 공중에서 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끝까지 한번 컵이 한번 싹 갔다가 여기로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뗐습니다. 떼면 컵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작은 컵 하나만 떠서 저까지 갔다 와도 깜짝 놀랄 건데, 참 놀랍게도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땅을 빈 공간에, 이 지구를요, 빈 공간에 달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뭔가 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지, 어떻게 빈 공간에 매달려 있냐. 이거 보세요. 이집트인이 생각한 지구는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고, 갈대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북이 위에, 코끼리 위에 이렇게 떠받쳐져 있다고 생각했지, 공중에 매달려 있다고 일본 사람이 생각한 겁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다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상상조차. 근데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니까 지구가요, 진짜 빈 공간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빈 공간에. 기가 막힌 거죠. 허공에 떠 있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 자, 큰 광명은 우리는 태양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작은 광명은 달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읽어도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도 이상 안 하죠. 자, 큰 광명이 태양이고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이 달이고 밤을, 하나도 안 이상하잖아요. 지금 왜 하나도 안 이상하냐면은 태양이 달보다 크다는 거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이상 안 한 겁니다. 근데 우주 밖에 나가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지구에서 이렇게 보면요, 보름달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태양보다도. 보름달이 훨씬 더 크게 보여요. 이거는 우주 밖을 나가보지 않으면요, 큰 광명이 달이라고 생각해도, 달이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큰 광명이 낮, 작은 광명으로 밤. 이거는 우주 밖을 나가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1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드신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수면에, 이거는 이제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평선, 수평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수면의 경계.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circular.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이게 호라이즌이라 그래서 수평선, 지평선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수평선, 지평선이 일직선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둥글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요, 가능한 얘기인 겁니다. 이건 만드신 분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원형으로 된 지구라 그러잖아요. The circle of the earth라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지구가요, 둥글다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둥글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저 멀리 나가면 떨어져 죽으니까 먼 바다로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북편 하늘이 텅 빈 공간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말씀했고 사람들은 별이 많다 그랬는데 성경이 맞습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지표면은 식물을 내지만 땅 속에는 불이 뒤집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턴업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돌아서 올라가고 돌아서 올라가고. 땅 속에는요, 불덩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덩어리가 돈다는 거예요. 뒤집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손녀나 또는 이제
아이 이렇게 길러보면 처음에는 누워서 바둥바둥 거리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뒤집기 합니까? 안 합니까? 목을 이렇게 들더만 이제 뒤집기 해요, 안 해요? 뒤집기 하잖아요. 그럼 뒤집기 하면 잘했다고, 우리 아이 뒤집기 했다고 온 집안에 막 이제 박수치고 그러는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뒤집으면은 좋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땅 속에는 불덩어리가 있고, 근데 그 불덩어리가 뒤집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뒤집어지는지 안 뒤집어지는지 우리가 땅 속을 파본 적도 없고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대 과학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땅 속을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여자들 병원에 가면은, 임신했을 때 병원에 가면요, 옛날에는 낳기 전까지 몰랐어요. 뭐 배가 펑퍼짐하면 아들이고 톡 튀어나오면 딸이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몰라요. 낳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병원 가면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요, 병원에서 초음파를 하는데 3D 입체를 아예 찍어버립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의 얼굴이 싹 입체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대로 다 나와요.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근데 뱃속도 이렇게 알고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땅속도요, 지진파라 그래서 P파, L파, S파 이런 지진파를 이용하면은 땅속에 뭐가 있는지 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땅속에 실제로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땅속에 불덩어리가 있고요. 불덩어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대에 밝혔습니다. 땅속의 불이 7173도입니다. 포항제철에 가면 용광로 있습니다. 용광로 온도가 1500도입니다. 근데 용광로보다도 4배 뜨겁습니다. 불덩어리 맞죠? 그게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죠.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실제로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욥기 36장에 보면은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게 순환이 된다는 거죠. 빗물이 강물로 가고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태양 복사열에 의해서 물이 수증기가 돼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수증기가 다시 비구름이 되어져서 육지로 옵니다. 그리고 또 강수가 되죠. 냇물, 강물, 바닷물로 갑니다. 또 이렇게 돕니다. 물이 순환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증발, 응결, 강수. 증발, 응결, 강수. 이게 물이 순환이 된다는 거죠. 어떤 아이가 이제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바다입니다. 비가 그렇게 내리고 눈이 그렇게 내리고 또 강물이 그렇게 흘러가도 바다가 넘치지 않는 건 물고기들이 먹어서이겠지. 물고기가 먹어서 물이 안 넘치는 게 아니고 물이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물의 순환의 원리를 학생과학 잡지 89년에 비로소 실려졌는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번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 만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만민을 징벌하시며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이 번개가요, 그 여름철에 번개 보면은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 쪽으로 이렇게 내리꽂는 번개가 있고 번쩍 하면서 쫙 사라지는 번개가 있습니다. 이런 번쩍 하는 것은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리꽂는 것은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각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징벌이 있다. 이 영양분이 어떤 영양분이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단백질? 이름이라는 것, 단백질 그 이름이라도 들어보셨죠? 단백질.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잖아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인데 이 단백질은 그 단백질을 쪼개보면은 그 펩타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펩타이드를 쪼개면은 계속 쪼개서 들어가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남냐면은 질소만 남습니다. 결국은 질소화합물입니다. 사람은 전부 다 질소화합물입니다. 질소로 이루어진 이렇게 덩어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사람이 호흡을
이렇게 하면 산소는 들어가는데 질소는 공기 중에 질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호흡기를 통해서 하나도 1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참 이상하잖아요. 사람 몸 자체는 질소 화합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질소를 어떻게 공급받냐? 그래서 옛날에는 식물에 붙어 살고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착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뿌리옥 박테리아도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지만 여름철에 번개가 칠 때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질소를 쫙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번개가 겨울에 치든가요, 여름에 치든가요? 여름에 치죠. 겨울에 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름에 다 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지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질소 비료입니다. 시골 가서 물어보세요. 질소 비료 없이는 농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논에는, 자기 밭에는 질소 비료를 뿌리지만 저 산중에는 누가 뿌리냐고.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번개를 통해서 만민을 징벌하시며 식물을 풍비 주신다. 번개는 생명체 최대 질소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나무들 보세요. 나무들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랍니까? 여기는 미국 가면은요, 스톤 마운틴이라 그래서 산 하나가 돌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돌 한 덩어리가 한 산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 20% 중수한다. 천둥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 든다. 그러니까 번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랬는데, 떨기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수국을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한 송이 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은 수많은 송이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을 떨기라 그럽니다. 이런 것을 떨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묘성이라고 하는 플레이아타스 성자를 보면은 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많아봐야 한 7개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떨기별이래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7개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떨기별이냐. 그래서 별 하나하나를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7개, 8개밖에 안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니까요, 보세요. 여기 중심에 보세요. 중심을 보니까 별 200개에서 별 500개로 이루어진 별 집단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떨기별이었습니다. 만든 분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이죠. 만든 분만이.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내 자녀 오른쪽 엉덩이에 이만한 점 하나가 있다. 다른 사람은 알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내 자녀 오른쪽 엉덩이에 이만한 점이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운 어머니는, 낳고 기르고 키운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떨기별이라는 것은 만드신 분만이 알 수 있는 진실이라는 거죠. 떨기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근데 지구가 있는 위치는요, 아주 특별한 위치예요. 태양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수성과 금성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뜨거워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증발했어요. 금성은 온실 효과가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만 꽉 차 있는 아주 그런 구름에 파묻혀 있고 뜨거워요. 너무나. 반면에 이 화성은 너무 추워요. 너무 멀어가지고.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좀 크거나 작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크기보다. 만약에 달과 같이 조금 작다면 만유인력, 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긴 대기가 있을 수가 없고 다 탈출해버려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일종의 선별 작업이 지구의 생성 이후에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수소나 헬륨 같은 가스들은 다 날아가고 산소 같은 그런 것들만 우리 지구상에 남게 되고, 그러한 조건에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지구의 위치 하나만 봐도 말이죠, 상당히 우리 특별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론적인 그런 아까 우주의 밀도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나 과학법칙이 조금만 달라도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우주가 너무 일찍 종말을 맞이하거나 해서 우리 인간이 결국은 탄생할 수 없게 되는, 출현할 수 없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우주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미세한 조정을 거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려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혹자는 그 자동차 공장에 우리가 그 승용차를 만드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타이어도 들어가고 여러 나사, 볼트, 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각각 이제 쫙 있었어요. 뭐 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 그 자동차 공장에 휩쓰고 지나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그래서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탁 돼서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분이 지금까지 얘기 가만 들어보면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순수 우주과학자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을 해봐도 이게 저절로 된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저절로 된 것 같지가 않고, 아무리 이렇게 자기가 연구해봐도 이거는 누군가의 어떤 간섭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누가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만드신 목적이 도대체 뭘까? 그런 결론을 이 사람이 내렸다는 겁니다.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인가? 만약 지구의 5초 동안 중력이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5초 동안 중력이 사라진다면 중력이 만약에 5초만 사라져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보세요.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주로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지구는 약 시속 1600km의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지구는 중력의 힘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이 5초 동안 사라진다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주로 튕겨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마 1.3에 달하는 속도로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5초 동안의 우주는커녕 대륙권도 뚫고 가기 힘들기 때문에 5초가 지나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지구의 내부는 중력에 의해 응축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중력이 사라지면서 응축된 것이 풀리게 되고 지구가 팽창합니다. 그러면 지구에 눌려있던 것들이 터지게 됩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떨어지게 되는데 몸이 산산조각 날 겁니다. 심지어 떨어져 산다고 해도 우리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동물, 쓰레기, 고구마 등등 뒤에 떨어지는 거에 짓뭉겨 죽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산소가 10초 동안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산소가 10초만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죠. 보세요. 화사로운 햇빛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산소가 사라진다면 순식간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대기 중의 산소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산소가 사라지면 태양에서 나오는 강렬한 자외선에 노출되어 지구가 극도로 뜨거워지게 됩니다. 단 10초에도 불구하고 햇빛에 닿으면 화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소가 21% 사라졌다는 것은 기압의 21% 손실을 의미합니다. 기압은 대기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압력이죠. 우리의 몸도 대기의 무게에 맞춰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몸에서 대기를 미는 압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 곳곳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게 됩니다. 귀에 있는 고막도 마찬가지죠. 산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연소 과정은 없습니다. 전기가 아닌 모든 운송수단은 멈추게 됩니다. 비행기는 10초 동안 엔진이 꺼지고 자동차도 멈추게 됩니다. 10초 동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도 지구 곳곳에는 수많은 교통사고를 산소가 10초만 없어도 살 수 없습니다. 중력이 10초만 없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만약이라고 하는 이 경우의 숫자가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려면요, 적어도 50만 가지가 항상 정상적으로 돌아가야만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요, 10초만 사라진다 그래도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게 행성들이
계속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돌아가는데 우리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도 고장이 나거나 스톱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유지하면서 태양을 돌면서 이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날아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날아가는지 보세요.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지루하게 돌고 있는 줄만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태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태양계 자체가요, 시속 7만 킬로미터 속도로 우주를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태양을 따라가면서 지구가 도는 겁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유지하면서. 보세요. 이게 태양이 계속 날아가는데 지구가 태양아 잘 가거라 나는 쉴란다 그래버리면 우리는 다 죽죠. 그 따라갑니다. 그것도 거리도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가면은 불고기 됩니다. 더 멀리 가면은 동태됩니다. 정확하게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그러면 지구가 따라가면 달은 잘 가거라 그러고 쉽니까? 달은 또 지구를 따라가면서 돌아야 됩니다. 이게 보세요. 우리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도 1년, 2년, 3년 차면은 수도하거나 고장나거나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 태양계는요,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는데 정확하게 지금까지 수천 년 달려왔건만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된 겁니까? 저절로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저절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니까 밥상이 딱 차려져 있고 청소가 쫙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 빈 지갑이 있는데 지갑 속에 용돈이 딱 들어 있고 그거 저절로입니까? 누군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 저절로라고 그러면은 큰일 나죠. 사랑하는 누군가 밥을 냈고 빨래를 했고 청소를 했고 사랑하는 누군가 그 지갑 속에 용돈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태양이요 저절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해답은 결국은 하나님을 빼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무에서 시작했고 공간, 시간, 물질은 자존이 불가합니다. 동시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뭐 사람들 진화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진화론 물질 하나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면 공간이라는 것이 없다면 물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왜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사람 때문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개는요 색깔을 못 봅니다. 사람은 이렇게 보이니 개는 이렇게 보여요. 뱀은요 적외선으로 보기 때문에 뱀의 눈으로 보면은 얼룩덜룩합니다. 뱀은요 파리나 수많은 혼눈을 가졌기 때문에 모자이크 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파리 눈을 가졌다면 바느질 절대로 못합니다. 어느 구멍으로 있게 됩니까? 이게 상이 한 200개, 300개로 보이는데 독수리와 매는요 시력이 너무 좋죠. 저 멀리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간상세포가 없어가지고 해만 떨어지면 장님이 됩니다. 빛 아래에서는 놀라운 시력을 뽐내지만 해가 떨어지면 그 장님이 됩니다. 왜? 간상세포가 없어서 그래요. 보세요. 사람은 여기 어디 둘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독수리와 매는 찾습니다.
이렇게 시력이 좋아도 해가 떨어지면 장님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과 완전한 사물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눈은 이 세상에 사람 눈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짐승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면 색깔이 필요 없습니다. 짐승들이 색깔 자체를 못 봐요. 이런 색깔을 볼 수 있는 눈은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꽃들도 사람만이 볼 수 있어요. 짐승은 이런 색깔을 못 봅니다. 스페인에 가보면은 붉은 천을 들면은 막 그 소가 막 미친 듯이 달려가죠. 소가 붉은색을 보는 게 아니고 흔드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붉은색은 사람 보라고 흔드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색깔은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이다.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 근데 우리는 보면은 지구상에 이렇게 보면은 까만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막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한 혈통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사람은 한 혈통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입증되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태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태반 속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만 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만 전해지는 게 그 태반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만약 세상이 진화가 됐다든지 여러 종족이 만약 있다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저마다 이 미토콘드리아 모양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할 것 없이 여러 종류의 태반을 수거에다가 미토콘드리아 모양을 조사해 보니까 모양이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모양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여자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그 사람의 성별을 이야기할 때 여자는 XX-라 그러고 남자는 XY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염색체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자는 X와 X-로 나뉘어지고 남자는 X와 Y로 나뉘어집니다. X와. 그래서 여자는 줄 수 있는 게 어차피 X밖에 없어요. 남자가 X를 주면은 이쪽이든 이쪽이든 결국은 여자밖에 안 나옵니다. 남자가 Y를 주면은 이쪽이든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가 X를 주면은 여자아이가 나오고 남자가 Y를 주면은 이제 사내아이가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소박을 누가 맞았냐면은 며느리가 맞았어요. 며느리는 억울해요. 줄 수 있는 게 어차피 이거밖에 없어. 남자가 Y를 줘야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쫓아내려면 아들을 쫓아냈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걸 잘 몰랐죠. 그런데 이 Y 모양이 보니까 변형된 유전자라는 거예요. 이 Y 뿌리 모양을 보니까 이 변형된 유전자인데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색체를 가져다가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XY인데요. XY인데 이 Y가 변형된 유전자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 남자로부터 내려왔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한 남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혈액형입니다. 혈액형. 개는 혈액형이 막 23가지나 막 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사람은 혈액형이 4가지밖에 없습니다. 인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AO, BO라면은 이게 이제 4가지 혈액형이 다 나옵니다. AB형, A형, 그리고 B형, 그리고 O형. 4가지 혈액형이 다 나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요 4가지 혈액형으로만 존재합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혈액형이 같으면 얼마든지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과학적인 어떤 결과에 의해서 지금은 인류가 한 혈통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처럼요. 한 혈통. 여기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지금은 인구가 뭐 70억, 과거에는 50억, 30억, 20억, 2000년 전에는 2억이었습니다.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DNA로 인류 족복한다. 그리고 흑, 백인 결정짓는 유전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미토콘드리아 모양입니다. 그리고 Y 염색체입니다. 지금은 다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버린 이야기인 겁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백인, 흑인, 그리고 노릿한 다 이렇게 세 종류가 다 태어났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다 태어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이름은 기온, 셋째 이름은 힛데겔, 넷째 이름은 유브라데.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비손, 기온, 영어 성경에는 세 번째 강이 티그리스입니다. 네 번째 강이 유프라테스입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랬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강 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죠.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거기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입니다. 아라비아도 옛날에는 비옥했다. 지금은 이제 2개의 강밖에 없는데 콜롬비아호가 고대 강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을 다 찾았다는 겁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하지만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강, 첨단 과학이 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페르시아만입니다. 여기 보세요.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2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2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4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7,000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4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성경은 4개의 강이 있다라고 말씀했고 거기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했는데 세계사 책에도 그곳에서 인류 문명이 시작되었다 그랬고 그런데 성경은 4개의 강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2개의 강밖에 없거든요. 콜롬비아호가 땅 속에서 2개의 강을 다 찾아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담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꺼졌다는 거죠. 왜 꺼졌냐 보니까 이 교만이라는 말이 나오고 스스로 높아, 이게 이제 교만입니다.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높아, 자존, 교만, 불순종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을 땅속으로 꺼지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에덴 동산이 영화롭고 광대했냐면은 지금 거기서 나오는 석유를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석유를 보세요. 석유는요, 모래가 썩어서 된 게 석유가 아니잖아요. 물이 썩어서 된 게 석유가 아닙니다. 석유가 되려면은 동물과 식물이 순식간에 열과 압력을 받아야만이 그게 기름은 원래 그렇게 되잖아요. 참기름 짤 때 보세요. 참기 가지고 막 열을 가해 가지고 순식간에 압력을 가하니까 기름이 되잖아요.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 중동 지방에 전부 다 모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석유가 많이 나옵니까? 이거 보세요. 그 당시 엄청난 그 나무들, 동물들 전부 다 땅속으로 다 꺼져버린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석유가요, 여기 중동 지방에서 다 나옵니다. 지금은 모래밖에 없지만 성경에는 강이 4개 있다, 땅속으로 꺼졌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2개밖에 없지만 성경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시 한번 심판하십니다. 에덴 동산 때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는 에덴 동산만 심판했는데 이제는 온 세상을 다 심판합니다.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대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쓸어버리겠다.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 식구 빼고는 다 물로서 몰살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죄입니다. 방법은 홍수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을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노라.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에 막고 치라. 우리가 이제 지금은 홍수 그리고 비 그러면은 잘 알잖아요. 근데 노아가 살던 이 시대는 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비가 없었냐면은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다시 꼼꼼히 읽어보면요, 지금하고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궁창 아래의 물, 지금 그 지하수라든지 바닷물 다 포함해서 이제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하겠죠. 지구를 70%나 덮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궁창 아래에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궁창은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궁창 위에 물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층이 이렇게 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쏟아진 게 결국은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태양에서부터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빛이 이렇게 오면은 태양에서 오는 좋은 것이 있고 태양에서 오는 이제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원적외선, 가시광선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좋잖아요. 이 물층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X선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사람에게 초극단파라든지 사람에게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물층에서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들어오고 안 좋은 것은 다 걸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오려면요, 온도차가 나야 되고 기압차가 나야 이제 비가 옵니다. 우리 왜 비 오기 직전에 막 바람 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층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물이 데펴지면요, 물은 동질화 시키려는 그 성질이 가장 강한 게 물입니다. 집에서 솥이나 냄비에다 물 끓여 보세요. 뜨거운 쪽에서 올라오는 물이 쫙 올라와서 옆으로 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뜨거우면요, 뜨겁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열을 전달을 시켜주면 어디로? 옆으로 전달을 시켜줍니다. 옆으로.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요, 그 당시는 전부 다 온화한 거예요. 어디가 더 춥고 어디가 더 뜨겁고 이게 없어요. 지금은 적도지방은 너무 뜨겁고 극지방은 너무 춥잖아요. 적도지방은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 다닙니다. 극지방은 너무 추우니까 사람들이 옷을 막 몇 겹을 입고 다닙니다.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저 강원도 양구에서 제가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 한겨울에 GOP 근무를 서러 가면은 옷을 이렇게 뭐 이렇게 살짝 입고 가면 얼어 죽어요. 얼마나 옷을 많이 입냐면은 그 속에다가 이제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자들 스타킹처럼 생긴 타이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입고 그 다음에 내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이제 그 전투복을 입고 그 다음에 건빵 바지라 그래서 또 이렇게 입고 위에도 마찬가지 장갑도 두 겹이나 끼야 됩니다. 오른손은 손가락 나옵니다. 왜? 방아쇠는 당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총알 72발 챙기고 크레모아 격발기 챙기고 수류탄 2발 챙기고 신발도 2컬레를 신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자를 또 2개 써요. 눈만 빼꼼 나오는 앞에 그 안면 마스크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걸어가면 옷을 얼마나 많이 입었던지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한 4시간 근무 서면요, 완전히 뭐 눈사람이 따로 없어요. 여기 하얗게 돼가지고 완전히 눈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 4시간 근무 서고 오면 온몸이 꽁꽁 얼어가지고 딱 들어오면은 뭘부터 먹어야 되냐면은 뭐부터 먹을까요? 라면부터 먹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라면을 먹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라면을 잘 먹고 있습니다. 라면을 먹어야 몸이 싹 풀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옷을 그렇게 껴입어도 방구를 끼면 냄새가 이렇게 나와. 그게 막혀서 안 나올 것 같은데 방구 끼면 희한하게 그것도 다 뚫고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 적도지방은 너무 뜨거우니까 옷을 다 벗고 이제 극지방은 너무 추우니까 옷을 막 껴입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지구는요, 이 지구 전체가 다 온화했기 때문에 더 춥고 덜 춥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지구가 전부 다 따뜻하니까 비도 없고 동물과 식물이 막 엄청나게 잘 자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코끼리, 지금 코끼리보다 5배, 10배 더 큰 맹모더라 그러잖아요. 맹모더도 있고 공룡도 있고 예전에는요, 실제로 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노아 홍수 이후에 생태계가 깨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죠. 쏟아진 게 결국은 이 물층에 쏟아진 게 홍수라는 겁니다. 물층이.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니까 이 땅에 홍수를 내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시 뭐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고 그리고 5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오랫동안 살아왔어도 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비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경험에는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온 세상에서 이제 홍수를 내려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래서 너는 배를 만들어라. 잣나무로 만들어라. 3층으로 되어진 배를 만들어서 이제 너와 네 가족은 피해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홍수가 온다. 근데 자기들의 경험에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다. 싫건 좋건 간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 경험으로 야 무슨 비가 온다고, 비가 뭔데, 홍수가 뭔데, 자기 경험 외치다가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날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기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제도는 장이 300큐빗. 자, 큐빗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한 50cm. 그러니까 300큐빗 그러면은 3, 55, 약 150m입니다. 길이가 150m. 여러분들, 길이가 150m쯤 되면 배가 얼마나 큰 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3,5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배는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100m 이상 되는 배는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영국의 더 그레이트 브리테인이라고 하는 배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배를 본 적이 없어요. 광이 50큐빗, 고가 30큐빗. 여기 이런 배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의 안정성, 그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 장이 300, 그리고 광이 폭이 50, 그리고 높이가 30큐빗입니다. 높이 40m 파도에도 안전하다. 첨단 기술, 조선 기술보다도 우수하다. 노아의 방주는 완벽한 선박이다. 이제 홍수가 났을 때는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문을 하나님이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를 덮고 7.5m나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호수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중력과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지구 전체를 휘감아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물이 내려가지고 지구 전체를 휘감아 돌아버리니까 이때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골짜기가 생기기도 하고 높은 봉우리가 생겨나기도 하고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었으니 다 죽었더라.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노아 홍수 정말 일어났던 것일까?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성경에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지구 어딘가에 아라랏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에 실제로 방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근데 놀랍게도요, 보니까 터키 보니까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올라가 본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실제로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높이가 5,000m 더 되는 산이니까 여름에도 꼭대기는 만년설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꽁꽁 얼려져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유지 보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이제 올라가서 직접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뭐 난 잘 모르겠다,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면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올라가려면은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5,000m 이상 된다 그랬죠? 3,000m만 가도 호흡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심장이 자기 마음대로 뜁니다. 3,000m만 올라가도요. 우리 이제 올해 6월 달에 콜롬비아 선교 갈 건데 해발 2,800m입니다. 심장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심장이 자기 마음대로 뜁니다. 근데 5,000m 올라가야 돼요. 두 번째는 입장료가 좀 비쌉니다. 입장료가. 우리 이렇게 국립공원 들어가듯이 5,000원씩, 10,000원씩 내는 게 아닙니다. 입장료 1인당 1억 원씩입니다. 입장료가 좀 비쌉니다. 세 번째는 국경지대니까 이게 또 이제 인맥이 있어야 돼요. 국경지대 아무나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터키 정부의 인맥이 있고 입장료 좀 이렇게 넉넉하게 갖고 있고 심장이 튼튼하면은 지금도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혼자 못 올라가게 합니다. 최소한 그 대원들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한 20명씩 올라가야 돼요. 자기 혼자 입장료 1억이니까 20명 데리고 가면은 20억 있어야 돼. 그 이제 돈이 있어야 올라간다는 거죠. 결론은 노아 방주 아라랏 산장이 아직도 존재한다. 근데 참 고맙게도 우리 대신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고 책으로도 쓰고 우리 대신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장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터키 아라랏산 성서 속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이다. 이렇게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블라디미르 로스코비스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책도 썼어요. 노아의 방주 실존 확인했습니다. 보세요. 노아 방주에 관한 고고학적이고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지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가장 큰 성과는 방주의 몇몇 나무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랏의 만년설 안에서 방주의 나무 조각의 발견만도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주 터키 고고학자인 옥테이 벨리 교수는 30년 이상 방주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이 산의 3,500m 이상 되는 곳에는 어떤 나무가 자랐던 흔적이나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 사람들의 옛부터 주로 사용했던 건설 재료는 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발견된 다듬은 나무 조각들이 방주의 파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10월 팀원은 나무로 된 구조물에 성공적으로 들어가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조사 기간 팀원은 7개의 공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터키 탐사대에서요, 홍콩하고 연합해서 올라갔는데 노아 방주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방주 안에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공간, 이곳은 첫 번째로 발견된 곳입니다. 나무로 된 벽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 공간은 방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나무입니다. 돌이 아니에요. 나무 소리가 들립니다. 두 번째 공간으로 지금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도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정돈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위에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나무 기둥 위에 나무못이 있습니다. 동물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른 공간에서도 나무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목재 구조물이 오랫동안 얼음과 화산암에 의해 덮여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공간, 이 공간은 5m 정도로 높습니다. 몇 개의 나무 샘플이 수집되었습니다. 바닥을 두드리면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에서 나는 소리들은 그 아래에 또 다른 층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일곱 번째 공간, 이 공간은 5m 높이며 폭이 10에서 12m입니다. 곡선 형상입니다. 벽 구조는 세 번째 공간과 유사합니다.
위험이 따랐기에 들어가지 못했고 외부에서 촬영만. 여러분들 이 방주가요, 잣나무로 지어진 이 방주가 현재 아라라산에 존재하는데 높이 5,000m 이상에서 이게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목 한계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수목 한계선. 수목 한계선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높이, 일정 높이 올라가면은 더 이상 나무가 못 자란다는 거예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올라가면 여기서는 어떤 나무도 자랄 수 없는 공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수목 한계선이요, 높이 3,000m 이상 올라가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잣나무로 지어진 배가 높이 5,000m에 길이가 140m짜리 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다에 지금 깊이 침몰되어져 있잖아요. 바다 속에 있는 거, 그 높이 정도 되는 것도 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거 물에서 건지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엄청난 배를 위로 올리는 것은 더 불가능하죠. 일부러 만들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그 근처 자랄 수도 없어요. 거기서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한 가지, 왜 이상하게 성경하고 똑같은 규모의 크기가, 그리고 잣나무로 지어진 배가 성경하고 똑같죠? 성경에는 잣나무로 지어졌다 그랬죠? 길이가 140m라 그랬죠? 3층이라 그랬죠? 그리고 안팎에 역청을 다 칠했다 그랬죠? 성경에 있는 똑같은 배가 왜 그 아라랏산에, 성경 말씀대로 그 아라랏산에 높이 5,000m 거기 존재하냐는 거죠. 지금 기술로도 140m짜리 못 올립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죠.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행 잡지나 이렇게 보세요. 높은 산봉우리에 바다 속에서 나올 법한 그 조개 껍데기 화석이요, 높은 산봉우리에 있는 거예요. 높은 산봉우리에. 아니 그거 높은 산봉우리에 왜 바다 속에서 나오는 그 조개 화석이 거기 있냐는 거죠. 그리고 내륙에 소금 호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내륙에 소금 호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가다 놓고 증발시키고 이게 이제 소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륙 깊은 곳에 소금이 이렇게 호수가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소금 호수가 있는 이유는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져나갈 때 미처 못 빠져나가고 고인 물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물로서 심판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가요, 그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또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해주는데,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었을 때 죄가 관영했다 돼 있죠. 죄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냐. 이제는 하늘과 땅을 다 불태워버리겠대요. 이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불태워버리겠대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산불 난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지만 보면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에 온 세상을 불로 다 태워버리겠대요. 그 뭘로 태우느냐? 성경에는 태우는 무기가 핵이라고 나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온 세상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 지금 보세요. 가까운 북한만 해도 핵무기 10개 갖고 있다 그러죠.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겠고 지금 계속 뭐 3차 전쟁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미리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지 성경에 미리 나와 있어요. 내일 모레 말씀을 들으면은 역사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면은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이제 하나님의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 정말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루를 살면 바쁜 일이 많이 있겠죠. 근데 생명을 건지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바쁜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급하고 바빠도요, 돈 버는 일을 아무리 급해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끝까지 잘 듣는 가운데서 우리 다 구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또 잘 듣고 배우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들이 농담으로 듣거나 경홀히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새겨져서 정말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여건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